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로 27년째가 됩니다. 지나온 27년 동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목회를 해오면서 늘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주님이 그토록 바라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였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찾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많이 비켜서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조금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우신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의 가정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시대가 발달한다고 좋다고,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많이 변질되어 가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엇이든지 사업을 하면 잘 되어서 그냥 풍요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만 있는 것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많이 변질되어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운동회를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냐?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 마켓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그러면 교회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가면 교회 가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좀 친구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있어요. 친구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 거,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좀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좀 선한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고,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있는 곳이 뭡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교회의 근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면은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1000명이 모여 있어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모여요.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가 따라서 참 교회냐 아니면 가짜 교회냐,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어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모든 몸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몸들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요? 머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 머리 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병들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어느 구석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병들었든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왜 나왔어요? 자, 부자 되기 위해서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 있었는데 그 건강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속을 썩이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자녀들이 말을 좀 잘 듣는다고 그래서 나왔다. 그래도 뭐 그냥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니까 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도 뭐 기독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취미생활로.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해져야지. 그럼 뭐 때문에 나왔어요? 혹시 교회에 친구 만나러 나오신 분 없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친교할 곳이 없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얘기 하니까 그 좋은 교양 강좌 그 정도 좀 한번 들어보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것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분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있습니다. 모여서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는데 재밌게 얘기를 나눠요. 깔깔깔 웃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모여서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얘기를 한참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군대 얘기하는 거야. 군대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골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탁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나서 남 흉보고 수군대고 희덕거리고 사람 분리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재하겠습니까? 안 존재하는데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감정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 얘기를 하지 말고 군대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으면 그 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뭔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교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게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느끼고 채취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거짓의 세력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고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가 어디가 되었든지, 예배 장소가 되었든지, 교육관이 되었든지, 친교실이 되었든지, 공부를 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었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립 14주년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생각해서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참 교회의 모습은 그 어디서든지, 교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얘기를 자주 하면 되겠죠? 어디든지 그냥 친교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삶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꼭 목장 예배 드렸을 때만, 교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모여서 그런 얘기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면 느끼는 거예요.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사건이 뭡니까? 구원을 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이랬던 모든 사건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얘기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했네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터치해 주셨고, 주님이 지난 한 주간도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셨고,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극장의 영화를 몇 프로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아름다운 감정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은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이를 두루 다니신다. 다니시다가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탁탁 주십니다. 귀에다가 얘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아이고 뭐 말씀이 안 들리던데 귀가 열려 있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으면 주님의 말씀에 폭탄 친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뭐가 옵니까?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그냥 쫙 해결되는 거예요. 아픔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다 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분을 체험하느냐 못 체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요. 나는 오늘 투산 영락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분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에게 늘 말하세요. 말을 걸세요. 얘기를 나누세요. 교제를 하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질문하세요. 대답해, 질문하세요. 물어보시라고, 교제하시라고. 그러면 그분은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신 성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도 되시지만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해석자. 깨닫게 만드시는,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뭐 이래봐도 나는 뭐 꽤 괜찮고, 내가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맡고 있는데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아. 내가 꽤 잘난 줄 알아. 내가 꽤 멋있게 사는 줄 알아.
내 가치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소망도 없고 나 스스로 살펴보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도저히 없구나.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저기 봐라, 저 갈보리 산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고 너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고 너를 위해서 값을 다 치러 주셨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터치해 주고 깨닫게 해주면, 아,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밖에 이제 그분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갖고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감동이 다가오고 깨달음이 오고 막 말씀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구나, 내가 이거 제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건 누가? 성령님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 만남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취미단체예요. 사회 어떤 봉사단체예요. 그러면 언제 만나야 돼요? 가끔 만나야 돼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만나고, 공부할 때마다 만나고, 뭐 할 때마다 만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불쌍한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문제를 근심할 거 없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뭐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하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돼요. 경제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안 따져도 괜찮아요. 시대 상황이 안 좋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몸만,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그분의 채취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것을 못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나가서 같이 나가지 못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일은 하지 못하고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나무 비난하고 나무 흉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 믿는 흉내내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상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 자꾸 뭐 세상 자랑 얘기 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미국에서 목회할 생각도 안 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려고 생각하면서 느낀 부분이, 모이면은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얘기하는 가운데, 비난하고 흉보하는 가운데 무슨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만나면 어떤 목장이 뭔데 난 몰랐어. 잘 모이는 줄 알았어. 모였는데 보니까 드라마 얘기를 뭐 잠깐 성경 읽고 기도 한번 하더니만 드라마 얘기를 밤 12시까지 하더라. 충격이었어요. 목자 잘 세워야 되겠구나. 아, 12시까지 할 때 막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는 그냥 5분 내에 딱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러냐. 그 가운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 무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무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을 못 만나고 주일 또 이렇게 우리 뭐 목장이고 못 만나고 하시는 분들은 몸을 그냥 울부짖으세요. 기대하세요.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음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참 목사님 소리를 주는데 조용조용히 하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참 교회의 모습,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분을 만날 수 있냐, 그분을 체험할 수 있냐, 이것이 있으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많이 벗어난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런 만남이 없다, 그건 심각한 문제고 천국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이 없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데, 그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이 주어지겠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 참 교회됨의 모습의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이 있어서 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디 위에 세워졌냐? 이 고백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그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들으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분? 엘리야와 같은 분? 에레미야와 같은 분?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불교에서도, 아니면 저기 이슬람에서도 어디서고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 대표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얘기 말고 자기 얘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말은 못하면 밉지는 않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해요? 말은 잘해. 뭐 바치라 그러면 이거 내 건데 못 바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은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안 따라. 그거는 그냥 듣기 좋고 남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 중심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이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야. 야, 이게 베드로야, 이거 그냥 너가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야, 너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시몬은 갈대예요. 갈대인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바꾸라는. 베드로는 뜻은 뭐예요? 반석이란. 반석이 뭔 거 알죠? 큰 바위 반석. 반석으로 해라, 반석.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뭐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이 반석을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뭘 보느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다.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그거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뭐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떤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딱 세우겠다. 고백이 참 중요하죠. 고백이. 여러분, 이 결혼식 할 때에 이 신랑 신부를 딱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요. 목회자가 꼭 이렇게 주례자가 묻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 대충 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며 병들든지 아프든지 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 없이 대답해놓고 좀 이따 갈라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냥 병들고 아프면 그냥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런데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스 하면은, 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성립이 하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도 물어요. 이 남자를 사랑하며 머리가 뭐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병들든지 아프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사랑하겠느냐 하면은, 예스를 하면은 결혼이 그냥 금방 진행이 돼. 그런데 누구 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스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무효입니다. 결혼식 진행 못 시켜요. 왜? 고백을 안 한 거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세례를 받을 때에도 당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Yes.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압니까? Yes.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겠습니까? Yes.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 안 그러면 세례 못 줘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백.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이 고백이에요. 고백.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뭡니까? 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모습이 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처음 교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갈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이 땅뿐만 아니고 내 개인의 삶에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이렇게 주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아니, 어렵지 않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호수를 같이 걸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미리삭을 따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을 같이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제자 중에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고서야 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합시다. 자기의 중심을 담아야 돼요. 가짜로 입으로 사탕발 힘으로 하는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이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님이라고.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단을 이걸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고백을 안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에 사단, 우리를 죄악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멸망시키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죠. 이쪽에 주인으로 좀 섬기려고 그랬다가 또 저쪽으로 왔다 갔다, 여기가 좀 크나 저기가 크나, 왔다 불편하고 힘들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조금 가면은 또 좀 도움을 구해야 될 때는 예수님이 능력이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건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 그분에게 물으세요. 결제를 그분에게 해서 물으세요. 아니, 내가 버는 건데 내 마음대로 돈 쓰지? 가짜입니다. 시간, 주님이 필요한 시간이면 내놔야지. 주인이 못 내놓는다 그래. 바쁘다.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주인이 내놓을 때는 내놔야 돼. 아낌없이 다 내놔야 돼. 그런데 못 내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고백 때문에. 고백 안 하고 넘어가면 순교를 안 당해요. 그런데 고백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생명들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자녀를 책임지고, 그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섰을 때는 그냥 다 활동사진처럼 다 나타나게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선포하고 얘기할 때 그냥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도 물어서 하세요. 물어서 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또 내 마음대로 쓰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우리가 한 생에 살게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남겨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멋지게 쓰다가 가는데, 멋지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손해보는 줄, 그러면 내가 망하는 줄 알고. 이근희 씨도 건강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갑자기 아프니까 그냥 지금 살지 안 살지도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보니까 11조 얼마인가 이렇게 많아. 그거 재산 써보지도 못해. 그냥 밥 3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름답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멋지게 쓰면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멋있게 자기가 총재한 사람이에요. 그 재산을 다 내놔서 이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괴로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고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세계가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지고 가는 거 없어. 자녀들 남겨줬다고 훌륭하고 멋진, 아니.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가짜로 말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대행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손해보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망하고, 그렇게만 산다고 해서 그냥 쫄딱 망하고 거지같이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에 멋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감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교회의 참모습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참 교회의 모습,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느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데 유혹하게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안 그러면 깜빡 잘못하면 그냥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깜빡 잘못하면 다른 우상들을,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사탄의 통치를, 이 세상의 세상의 통치와 이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고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존귀함을 그분이 다 책임져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그분이 왜 책임집니까?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삶 속에서, 만남의 현장 속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멋진 생애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게 우리 투산영락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목장에서 모여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